처음으로 이 하나님의 사람이란 단어가 모세에게 이렇게 붙여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주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인정받은 거죠. 모세.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축복. 이제 마지막으로 12지파에게 축복하는 내용이라 신명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같이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같이 우리 4개월 전도하는 후배가 전화 와가지고 나한테 얘기하는 좀 하다가 낙심이 됐다. 왜 그러니까 이제 다른 교회들은 새신자들이 오는데 이번 주에는 새신자들이 안 왔다는. 근데 뭐 그 교회는 개척한 지 1년밖에 안 된 교회. 다른 교회들은 거의 다 10몇 년씩 하던 교회니까 그런 차이가 좀 있다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근데 이 친구가 또 열정이 커서 이제 막 자기도 매주 새신자가 왔으면 하는 그런 사명이 있는 거지. 뭐 나쁠 건 없죠. 근데 단순 비교할 수는 또 없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저희도 이게 교회들 이제 같이 전도하는 교회들 보면은 그래도 부흥하는 교회를 보면은 이 목회자들이 열정이 있고 성도들도 열정이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부흥한다는.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면은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뭔가 해야 사람이 뭔가 일이 일어나지. 우리가 이제 우리 전도 이렇게 사실은 잘 안 했잖아요. 보면 잘 안 했을 때는 사실 아무 일 안 일어났잖아요. 우리 나가서 전도주도 나눠주고 건빵도 나눠주고 물티슈도 나눠주고 나가 사람들 만나니까 그래서 새신자들이 오잖아요. 일이 생기기도 하고. 보니까 이제 거의 이번 주에도 온 사람 한 열 몇 명이 이렇게 왔더라. 그러니까 조금 어쩔 수 없이 열정을 가져야 열정 갖고 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이제 그랬죠. 자꾸 열매 그거 생각하지 말고 자꾸 나가서 씨앗을 뿌린다 생각을 해라. 저도 이제 저랑 이제 사모랑 같이 전도 나갈 때도 그렇고 전도할 때 좀 이게 우리가 전도하면서 낮아지는 것도 섬기는 것도 배워야 되고 또 하나는 뭘 생각을 많이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전도를 나가는 이유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가기도 하는데 사실은 전도 나가는 이유가 나갔을 때 우리가 복음 전하고 전도지도 주고 뭐 이게 물티슈도 주고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할까 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들이 뭐냐면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 사람 잘 되고 난 안 되고 저 사람 축복받고 난 축복 안 받고. 근데 뭘 안 보냐면은 그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막 애쓰고 힘쓴 건 안 봐요. 그걸 안 보고 자기가 뭐냐면 보고 싶은 것만 딱 봐. 또 다른 후배가 있는데 그건 참 어려울 것 같아. 목회가 그냥 접었으면 좋겠어.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애들 고생시키지 말고 그냥 빨리 그냥 접고 다른 일 했으면 좋겠어. 보면은 근데 계속 뭐 얘기하냐면은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자꾸 얘기를 하는 거야. 그거 아닌데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이런 거죠. 전도를 나갔는데 하나님이 역사해볼까 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 거지. 우리가 나갔더니 역사 일어나는 거 아니야. 철저히 뭐냐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실까? 성령께서 역사하실 걸 믿고 성령께서 하시는 걸 바라고 그리고 나가서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요. 이게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보면은 최선을 안 해놓고 열매만 기대한다. 축복만 기대한다. 그렇지 않잖아요. 이 모세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왕궁에서 훈련받고 누구보다도 믿음의 열정 가지고 있어서 왕궁에 있을 때 예수 믿는 사람 뭐냐면 자기 동족을 죽이는 거 보고 자기가 때려서 죽였잖아요. 막 그 열정이 있어. 근데 그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뭔 방법 가지고 해야 되냐? 하나님이 역사하는 이 방법 가지고 해야 된다. 그리고는 미디안 광야에 갔을 때 거기서 창세기를 기록하잖아요.
구전으로 내려오던 거를 이거를 문자로 다 기록한다. 아무도 안 하던 일이에요. 요셉도 안 하던 일이고, 야곱도 안 하던 일이고, 다 그냥 구전으로 내려오던 거를, 이거를 뭐냐면 창세기를 다 기록한다니까요. 문서를. 구전으로 내려오던 거를. 그러니까 광야에서 양만 키운 게 아니에요. 양만 키운 게 아니고, 거기서 40년 동안 하나님께 열정을 다하고, 믿음을 다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80 됐을 때, 그때부터 이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누구한테 갑니까? 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지팡이 던져봐라. 내가 이 지팡이 네 손을 두고 있는데 내가 너를 통해서 역사하시겠다. 이거죠, 이게 역사.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 사는 데 있어 항상 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뭐 하냐면은 전도를 나가도 마음을 닫고 집중을 해야 돼. 집중해가지고 하나님 한 영혼 예비된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또 이거 받은 사람들이 은혜 받게 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 마음의 문이 열리고 교회 오게 해달라고, 예수 믿게 해달라고, 교회 와서 이제 복음을 듣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이게 내 삶에도 항상 연결되어 있어야 돼. 뭐 할 때 최선을 다해라. 숙제를 할 때, 우리 딸들이 아들에게 일기 써놓은 거 보거든요. 기왕 쓰는 거 이쁘게 최선을 다해서 써라. 띄어쓰기도 하고, 막 대충 막 써놓고 이게 지워놓고 거기다 뭐 뒤에다 이렇게 쓰고 있지 말고 지우개로 싹 지우고 이쁘게. 나는 바빠서 이렇게 막 날려 쓰지만 이 정자로 이렇게 써라. 정자로 쓰고, 얘네들이 교회에 있었던 얘기를 많이 쓰더라고요. 교회는 이쁘장하게 써야지. 글씨 개판으로 써놓고 선생님 보면 아유 뭐 글씨가 개판이고 띄어쓰기 다 틀리고 뭐 글자 다 틀리고 맞춤법 다 틀리고, 그리고 뭐 글씨 발로 썼나. 그러니까 내가 지나가면서 그러거든요. 아이고 발로 그랬네. 발로 썼네. 왜냐면 그게 습관돼요. 그게 습관돼요. 체질돼요. 그게 뭐냐면 그게 인생이 된다니까요. 성도님 막 계속 맨날 술 먹고 쩔어가지고 막 자기가 막 고생 피는지도 몰라. 나랑 같이 밥 먹고, 내가 왜 같이 밥 먹어? 아니 목사가 주정경이랑 같이 밥 먹으면 뭐 저렇게 봐. 권사님이 하도 안 떨어져가지고 경찰에 신고한다고 떨어뜨렸다. 아이고 참. 쓴맛도 봐야 돼. 뭐냐면은 자기가 지금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똑바로 차리고 집중하고 살아야 되는데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자꾸 영적인 거 아니에요. 영적인 것이 육신적인 거랑 같이 간다. 전도할 때도 공손하게 섬기는 마음으로 그 자세와 여러분 눈빛과 여러분 얼굴과 제스처와 이게 그 사람들이 봤을 때 느껴지는 게 있다니. 아우 싸가지 없네. 그러면은 끝난 거예요. 전도 안 나가니까. 그냥 끝난 거예요. 그거는 뭐 할 수가 없어. 이 얘기하고 잠깐 얘기하는데 그 찰나에 보면서 이 사람들이 이 전도지 주는 사람 눈빛을 본다니까요. 얼굴을 본다니까요. 근데 뭐 얼굴이 막 어디 맞은 거 같고 우울하고 막 이게 막 진상같이 이래 있으면은 안 돼요. 근데 그건 뭐냐면은 이걸 잘해라 이 말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평안함. 아니 모세가 그냥 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고 붙여주는 거 아니라니까. 이게 신약 시대 와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는데,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가면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다.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꿔요. 그래서 모세의 축복과 같은 많은 영혼들은 이 축복하여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니 모세 같은 사람이 여러분에게 축복 기도해 준다 그러면은 기도 받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 술 먹고 내가 너한테 축복 기도해 줄게. 축복하지 이렇게 하면 누가 하겠어요? 누가 받겠어요? 안 받잖아요, 당연히. 이거 뭐냐면 이 모세가 축복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축복할 때 기도의 사람이고 말씀의 사람이고 영혼 사랑하고 이들이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축복하니까 축복을 받죠. 이게 전달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 6장에. 그리고 이제
아, 그래, 이거 가지고 어떻게 또 영혼을 사랑하냐? 어떻게 우리가 일을 하고 우리 후대들 키우고 해야 되냐? 그게 뭐냐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이 사람 모세와 같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되고,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의 사람 같아야 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이렇게 되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다. 모세에게. 모세를 통해 대리자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죠. 그래서 성경에 처음으로 이 명칭이 모세에게 사용되었다. 구약의 그 다음에 선지자들에게도 나중에는 사용되죠. 근데 이게 우리는 이제 베드로전서 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 그래서 우리에게도 쓰여졌다. 그런데 우리가 목록상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건 다른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람. 다른 얘기라. 우리가 계속 전도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알아보는 사람도 있어요. 알아보는 사람들. 근데 그들에게 느껴져야 되는 게, 초등교회 성도들은 다르다. 참 사람들이 참 저거 하다. 목회자가 와서 전도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사람 다르다. 그게 불신자도 감동이 돼야 되고, 신자들도 느껴져야 되고, 저거, 그거든 전도하는 불교 신자인데, 자기가 전도지랑 건방 받아도 되니, 자기는 안 다닐 건데. 가지세요. 이거 다니는 사람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불교 신자들도 깨끗함이 느껴져. 저랑 같이 전도하다가, 봐봐. 깨끗함이 느껴지잖아요. 나도 느꼈고, 저도 느꼈고, 그 사람도, 우리, 아니라고 그냥 드셔도 된다. 그리고 읽어보세요. 읽는 거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그거 뭐냐면은, 그게 전달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 진짜 불자에는, 진짜, 자비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자기 의로 하는 거지만,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나타내야 돼. 야곱이 자녀에게 축복한 것 같이, 모세가 12지파에게, 야곱이 한 것처럼, 모세가 12지파에게 축복하는데 그대로 말씀대로 그 축복대로 성취되어지죠. 이게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는 응답이에요. 우리는 율법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잘못했다 이랬다 저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은 뭔가 달라지게 돼 있다. 변화 역사를 하게 돼 있다. 응답의 역사를 하게 돼 있다. 축복의 역사를 하게 돼 있다. 하고 조기 목사님 자꾸 한 번씩 데리고 가면은 다른 교회 이렇게 가지고 거기서 나보고 4개월 전과 4개월 후를 자꾸 얘기를 하라 그래. 별로 역사한 것도 없는데도 자꾸 얘기하라 그러니까. 이제 달라진 게 이건 것 같아요. 뭐가 달라졌냐? 기도 좀 더 하고, 말씀도 하고, 그리고 전도 좀 더 열심히 하는데, 또 마음 담고 믿음으로 하고, 그리고 뭐냐면은 섬기는 마음으로,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좀 보내주시는 것 같다.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것 같다. 그전에는 나에게 그런 게 없고, 그리고 또, 하는 것도 해도,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다. 박경호 목사님 전도하다가 지쳐가지고. 내가 그래서 첫쯤에, 야, 전도하면서 이런 생각하지. 이런 것도 해야 되냐? 생각을 하지. 야, 복음이 유익하다면 이거 못하겠냐? 더한 것도 하지. 우리가 한 영을 살릴 수 있다면 더한 것도 하고, 더 어려운 것도 해야지. 이것 조금 했다고 내가 이 자존심 내려놓고 이것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냐고. 야, 그러면 안 돼. 내가 해보니까 다시 다 내려놓고 복음에 유익하다면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뭐라도 하겠다. 주님이 십자가 지라는데 네 십자가를 지고 네가 나를 따라오라는데 너 이거 하기 싫고 이거 좋고 이거 좋고 하고 그리고 네가 왜 그걸 결정하고 어? 그리고 야 개척교회가 제일 해야 될 게 전도지. 다른 거는 설교 준비 많이 하는 것보다 전도를 더 많이 해야지. 우선순위가 순서를 정해야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영혼 사랑하는 하나님이잖아요. 이사에 보면 내가 누구를 보냈고 그때 이사가 이렇게 했잖아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누구한테 물어봐요? 엘리사에게 물어봐요. 아니, 뭐냐면, 왜 이사야에게 물어봐. 여러분에게 하나님 직접 나타나서, 내가 누구를 보냈고, 죄를 보내소서. 죄를 보내서, 저기 있네요. 죄를 보내서. 그런 게 물어보지도 않아. 나한테 그렇게 물어보지도 않더라고. 나한테도. 왜? 아닌갑지. 그치? 혼자 이사야 그러잖아요. 내가 누구를 보냈고, 이사야가 그 말을 들으니까,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천사가 성전에 있는 불을 꺼내다가 입에다 재하니까 입에 이사야가 얼마나 거룩한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이 더러운 시도를 받아 이걸 때는 입이 싹 재어져. 천사들 환상을 보는데 천사들이 두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를 짚고 두 날개로 발을 가리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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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이 거룩하다. 그 거룩한 일에 우리를 쓰는 거라. 그러니까 이 모세가 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니까 뭐냐면은 이 중요한 일을 영혼 살리는 일을 이걸 맡기시는 거라. 여러분들이 요거를 자꾸 바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리고 우리가 뭐냐면은 이 일을 할 때나 세상 살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냐. 하나님이 우리를 중심을 보고 그 마음을 보고 축복하신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이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또 여기서 십계명 말씀도 받기도 하고 율법 받기도 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언약을 맺고 여기서 율법을 주셨다. 말씀을 주신 거죠.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를 언약을 맺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1만 성도 가운데 이 강림하시고 우리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 사도행전 7장 53절에도 이 천사가 너희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십자가 질 때 아니 핍박당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때 스테반 집사가 아브라함에 대해 아니 뭐냐면은 요거 이 율법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단어를 썼다고. 천사에게 받았다. 우리 요번 주 말씀에도 갈라디아 3장 19절에 보니까 천사를 통하여서 율법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뭐냐면은 거룩한 자란 이 천사들이 가르쳐 이 율법의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자 이의 손으로 비로 베푸신 것이다. 스테반과 이 바울의 말에도 이 천사에 대한 얘기와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래서 율법을 명령하시는데 그 율법의 말씀에 율법 말씀 이 야곱의 총회의 기업으로 여호와께서 이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그 수중에 있으며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그 수중에 넣어놓으셨다. 넣어놓으셨다. 아까 누구가 또 이런 얘기를 해. 교회에 올 사람이 있는데 올 줄 알았다는 거예요. 새 신자도 안 왔는데 기존 신자도 잘 안 온다는 거예요. 그 너네 교회 1년밖에 안 됐잖아. 성도들이 그냥 별로 온전하지 않아. 수시로 빠지고 그래. 나도 겁나, 솔직히. 성도들이 주일 잘 안 지키고 막 돌아다니고 그러면 겁나. 저는 주일 한두 번 빼먹을 때, 인생에서 한두 번 빼먹어봤는데, 빼먹을 때 하나를 쳐다봤거든. 돌날라올까봐. 너무 두려워. 근데 그 율법주의 부분인데, 근데, 조심해야 돼요. 네.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많은 은혜 주시는데 그 은혜를 망각하고 내 인생 내 것이라고 하고 살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받고 사는 거야. 하나님 보호를 딱 놓는 순간부터 끝나. 어? 여러분 안 봐요. 막 뉴스 같은 데 보고 막 보세요. 얼마나 뉴스에 보면은 매일 죽어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옛날에 한두 명씩 뉴스 나오는데 요즘에는 막 전쟁 나니까 우크라이나 뭐냐면 저기 뭐냐 이 하마스 뭐 이스라엘도 보면은 심심찮게 죽어요. 그거 보면 여러분 막
마음 느껴오는 게 없어요. 진짜 말세네. 우리의 생명이 누구 손에 있냐? 하나님의 손에 있다. 아니, 저 북한 애들이 걔네 그 땅굴 파는 거 가르쳐 주고, 걔네 폭탄도 갖다 줬잖아요. 그래, 혹시 말씀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북한 애들 갖다 준다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열받아가지고 북한을 폭격한다는 말이 있어요. 얘네들이 열받아. 그 북한 폭격하면 북한도 어디다 쏘겠어? 네? 이스라엘까지 쏘겠어? 가까운 데 쏘겠지. 그럼 어디 쏘겠어요? 관악산에 쏘겠어요? 사람들 많은데 쏘지. 서울에다 쏘지. 우리는 포탄맞이 살고 있다니까. 우리는 뭐냐면 아이언돔이 있어가지고 막 요곡하기 못해요. 하도 많이 쏘고. 그럼 우리는 뭐 하냐면 그 쏘는 원점에다 막. 그냥 얘기하잖아요. 군대 생활하는데 우리 175mm 자주포 그 탱크 포 하는데 우리는 한 포대 겨누고 있는데 걔는 세 개 포대가 어딜 겨누고 있어. 누가 이기겠어요? 세 개 포대가 이기겠어요. 그래서 전쟁 시나로 터지면 어떻게 돼요? 다 그래 대전 후방에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 5분만 버텨주면은 이제 시작을 해서 뒤에서 밀고 올라오는 거. 서울은 쑥대 많이 있어. 그래서 외국인들은 막 저런 거 보면 막 무서워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워낙 가뜩이 모아가지고 하나도 안 무서워. 네, 보면.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살고 있는데 은혜를 몰라요. 막 입원해 봐야지 않아. 입원할 줄 믿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뭐냐면은 이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우리는 소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로 우리를 부르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죠. 유업을 이을 자라 그러는데 유업을 잊게 살아야죠. 유업을 잊게. 그잖아요. 부자들은 언제나 서나 뭔 걱정을 하냐면은 내가 이 재산과 이 많은 거 모아놨는데 이거를 후대가 이거를 잘 이어나갈 수 있을까? 재산 많은 사람들은 그 고민을 한다니까. 하나님도 이 고민을 해요. 누가 이 지역을 살리고 누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축복을 이거를 전달할까? 어, 찾다 보니까 양틈에 있는 다윗을 찾고 저 어린아이 사무엘을 찾고 뭐냐면은 아니 엘리 제장은 침대 가서 비대해 누워 자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 아이 기도하고 있는 아이에게 역사하죠. 아니 그 돌 들고 골리앗 앞에 나가는 그 다윗에게 역사하지. 두려워 떨어가지고 거기 집에 처박혀가지고 방에다 거기 처박혀가지고 몇십 일 동안 지금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데도 덜덜 떨고 있는 형들에게 역사하는 게 아니라 그 유업을 누가 읽냐.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가지고 그 평상시에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그 다윗을 통해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왔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왔느니라. 그러지. 근데 우리들한테는 이제 야 니네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사람이 돼야 쓰임받지. 뭐 맨날 놀고 먹고 아빠 놀고 아들 와가지고 아빠 칼 두 개 더 샀다. 칼 두 개 더 샀다. 그 왜? 그러니까 아빠 이 칼이 얼마나 좋은지. 뭔데? 뭐 관심 없는데 이거 가지고 뭐 할 건데 플라스틱 칼 가지고 어, 아휴 아이고 숙제는 했냐 막 그래서 또 혼나고 저 뒤에 앉아 있잖아 한 종일 놀다가 이제 엄마한테 두들려가지고 그, 저는 뭐 불만 안 해요 애들한테 사모한테 뭐라 그래 사모한테 뭐라 그래 또 사모 막 뚜껑 딱 열리면 그때부터 막 때리면서 막 하거든 왜냐 아니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안 하면은 이게 체질된다니까요. 뭐 놀고 뭐 이게 체질되게 돼. 이걸 바꿔버려야 돼. 그 우리가 이 모세를 통해서 왜 그렇게 모세가 쓰임 받았냐? 이 모세가 사명에 충성하는데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뭐냐면은 그 일꾼들 세워가지고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세워가지고 그 다스리는 지도자가 돼.
지도자감이 되어야 지도자로 쓰임 받죠. 지도자로. 지도자로 쓰임 받아야 그래야지 응답받죠. 축복받죠. 어. 그거 보니까 아유 여기 막 부흥되는 다른 교회 목사님 들어보니까 나도 좀 꽤나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 양반 더하도 막 정말 독해. 정말 열심히. 진짜. 어. 막 그 하도 전도해가지고 발바닥이 다 망가졌대. 발바닥이 다 망가졌대. 얼마나 나가서 하는지. 그러니까 뭐 교회 계속 오죠. 뭐냐면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열심을 해야 돼. 기도도 열심을 해야 되고 전도도 열심을 해야 되고 말씀도 열심을 해야 되고 1년에 1독씩 하는 성도들도 있는데 성경 1독도 평생 안 해본 사람도 많고 이게 있잖아요. 4개월 동안 한 명 전도하라 그랬잖아요. 어, 그러면은 여러분 또 잠깐 기도했다가 명단 놓고 기도했다가 뭐냐면 뭔가 이렇게 꾸준히 밀고 나가고 뭔가 꾸준히 해나가고 꾸준히 뭐 인도받아야 되는 이게 여러분에게 체질을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체질을. 체질을. 나도 요즘 죽었어요. 죽었는데 어떡하겠어. 이렇게 하는 게 역사 일어났구만. 그전에는 잘 안 되더만. 난 노는 체질은 아니었는데 어, 노는 체질은 아니에요. 그냥 교회에 있어. 교회에 없어. 다른 목회자고 교회도 없더라고. 화장 집에 자고 앉아있고 뭐 하는지 모르겠더라고. 그자들 보면. 친구들도 보면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보고 전화 오면 어디냐? 교회지, 어디냐? 교회만 있냐고. 교회에 있어야지. 야, 네 지가 직장에 있으면 직장에 있어야지. 너 어디가 있냐? 어, 놀러 다니. 커피숍에서 메시지 준다. 커피숍에서 메시지 준비가 되나 봐. 거기서 막 가요가 나오는데 거기서 막 이 메시지 준비가 되나 봐요. 나 그것도 신기하더라고. 뭐냐면은 이게 잘못된 거라니까. 불신자도 보세요. 얼마나 노력해. 얼마나 애써. 얼마나 힘써. 그렇잖아요. 보면은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데 이 모세가 이렇게 하고 싶겠냐고요. 근데 이 모세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열정이 큰 거예요. 내가 지도자가 돼서 저 민족을 살려야겠다는 그 기도가 있으니까 그걸 살리지. 생각해보세요. 이 모세가 나 이게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데 놀고 싶은데 맨날 그런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야 모세야 너 지도자나 할래? 이러겠어요. 우리 엘리사람을 이사야 보세요. 이사야가 이 나라가 보니까 이게 위기 상황이거든요. 하나님 이 나라 살리게 해달라고. 이 나라 살리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주님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타게 기도하는 자에게 내가 누구를 보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나오지. 이사야가 그냥 아이고 나 오늘 빵이나 맛있는 거 하나 사 먹었으면 좋겠다. 누가 나한테 용돈 주는 사람 없나? 오늘 뭐 하고 놀지? 오늘 뭐 하고 이렇게 하지?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이 이사야 내가 누구를 보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 빵 사 먹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하냐면요. 이 엘리사가 12결의 소를 가지고 막 농사를 짓고 있잖아요. 그 앞에서 엘리야가 겉옷을 집어던지지. 그게 무슨 의미인지 다 간다. 그리고는 소를 갖다가 뭐냐면 잡아가지고 동네 잔치하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고 그 농기구를 다 불에 태워버리고 그리고는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마지막 인사드리고 주의 일로 뛰어나온다. 그 말은 뭐냐면은 엘리사가 나라를 보면서 이 나라 어떻게 살려야 돼? 왕은 저렇게 아하방 우상 숭배하고 있고 이세벨은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나라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농부라서 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타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사를 찾아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가 예비되어 있다. 그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만들어내고 인도받아야 내가 뭐 이렇게 갈구하고 갈망하고 뭘 하고 있느냐. 그게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들어가 있는 그게 응답되고 성취되어진다. 그래서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이 야곱의 총에 기업이로다. 명령 그 기업 이 기업과 응답을 줬는데 얘네들이 발로
찾잖아요. 참 안타깝죠. 한 세대 넘어간 다음에 그 축복된 거 다 유업을 다. 우리가 유업을 아무리 받아도 이 유업을 내가 그 유업의 기함을 모르고 이 응답 못 받아. 그거 다 받아차려야 돼. 그 이스라엘을 뭐라고 해서 여수로입니다. 여수로입니다. 이 말을 뭐냐면 왕이 있으니 곧 백성이 수령이라. 여수론이 여수론의 왕의 율법 수요하여 하나님 통치 신정국가를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여수론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별칭인데 도덕적이고 영적이고 의로운 특성을 지닌 이상적인 민족을 의미하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느냐? 뭐냐면은 상한 갈 때는 꺾지 않지만 상한 갈 때는 안 써요.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느냐? 마음을 담고 기도하고 또 애쓰고 힘쓰고 이런 사람을 쓸 수밖에 없다. 그 하나님이 그 쓰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하고 마음을 담고 하고 막 종교 새신자라고 그래 막 자기가 막 전도한다. 그래요. 나도 그렇고 옆에 있는 권사님도 같이. 아니 술 먹는 사람이 무슨 전도를 하냐? 술부터 끊어야지. 비틀 하면서 어떻게 전도하고 그렇게 바뀌었어요. 비틀 호랑나비도 아니고 당신은 그냥 예배 잘 드리고 그냥 술 끊고 하는 거 말고 그거 전도예요. 그게 전도예요. 우리 전도 하도 강조하다 보니까 전도에 대한 거 들어가가지고 가게 가가지고 과자를 사가지고 전도하겠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 전도를 안 나오는 게 전도예요. 전도 안 나오는 게 전도예요. 어떻게 나와? 안 나오는 게 전도지. 그러면은 은혜 받은 사람은 나가는 게 전도예요. 직장 다니는 사람 직장 다니는 게 전도예요. 학교 애들 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하고 그걸 정하고 우리 아들이 아빠 전도하는 거 좋아하니까 아빠 내가 친구들한테 전도를 했어.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학교에 뭐 제출하라는데 안 냈어. 그거 신경 씁니다. 혼날 것 같으니까 전도를 핑계 대가지고 숙제 내야 할 거 안 냈대. 그래 숙제를 잘 내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그게 최고의 전도야. 그리고 얘기를 해야 전도가 되지. 지한이 안 해놓고 혼날까봐 지금 수작 부리는데 어, 되겠어? 그래서 안 돼, 혼날까봐 그런 거잖아. 그냥 전도에 신경 썼대. 아니 무슨 학생이 전도에 신경 써? 학생이 공부에 신경 써야지. 말도 안 되는 걸 얘기해. 말도 안 되는.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하죠. 하나님 인도하죠. 그래서 뭐예요? 첫째로 루벤에게, 루벤은 웃긴 놈이에요. 이 루벤이 장자잖아요. 이 장자인데 이 루벤이 야곱의 그 부인을 관계를 맺어가지고 이 장자권을 잃어버리고. 장자는 뭐예요? 장자권이 없는데. 장자권을 받았는데, 유업을 받았는데, 그거를 죄로 인해서 걷어찼다니까요.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니 원하는. 근데 다시 오늘 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 루벤이 제일 처음에 이름을 겨루. 성경에 보면은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12지파 때 나올 때 보면은 순서가 계속 달라. 그 다른 게 다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원래는 이 루벤이 장자권을 잃어버려가지고 그런데 이 루벤 다시 이거를 조금 회복할 때가 요번에 뭐냐면은 이 원래는 이 요단 동편이 있으면 이쪽에 루벤에게 세 지파, 두 지파 반을 줬는데 그 중에 우두머리 지파가 루벤이거든요. 이 요단 동편이에요. 건너가서 이제 서편을 장악을 해야 돼. 이때 루벤 보고 뭐라 하냐면은 제일 앞장서라. 이 땅을 달라고 요구했거든요. 땅을 주는 대신에 니네가 거기 다 점령할 때까지 전쟁을 다 마치고 돌아간다. 그 대신 네가 제일 앞장서라. 그 뭐냐면요. 거기에 따르는 뭐가 따르냐? 응답과 축복받으려면은 거기에 따르는 헌신이 따라요. 헌신. 그래서 이 루벤이 이걸 좀 회복시킨다니까. 그래서 그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그 죄로 인해서 이들이 영적 문제 후대들이 와서 수가 엄청 쪼그라들어요. 수가 적어졌다니까요. 수가 적어졌는데 이 뭐냐면 루벤은 이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두 번째 내용이 나오는 게 반대로 되어 있는데 이거부터 내가 써놓은 거예요. 순서를. 왜냐면은 죽지 않겠다라고
죽지 않겠다 얘기하는 게, 이 여리고 성과 함께 그 점령할 때 항상 이 루벤이 제일 앞장섰어. 앞장. 죽음을 각오한 거지. 죽음을 각오. 여러분들이 축복받으려면 앞장서는 사람이 돼. 뭐냐면은 죽음 응답받으려면 내가 헌신 많이 하는 사람이 많이 심어야지 많이 거든. 내 얘기 아니라 성경의 얘기잖아요. 그래서 뭐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루벤 지파는 요단강 동편 제 일선에서 위한 지파로서 이 요단 서편의 선봉대로 섬은 믿음에 헌신하게 된다. 그래서 이 가문의 저주를 끊고 다시 이 장자 지파와 같이 선봉의 대열의 선무로 모세가 처음부터 이 루벤을 축복하죠. 그래서 회복된 거예요. 회복된 거. 여러분들이 아무리 집안이 안 좋고 뭐 아무 중요하지 않아. 내가 바로 믿음에 쓰면 되지. 또 마찬가지로 아무리 좋은 집안에도 아무 소용없어. 다 발로 차버리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누구에게냐? 유다 지파. 유다는 넷째잖아요. 이 유다 지파를 그 다음에 얘기해요. 왜 유다 지파를 얘기하냐?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축복의 내용은 왕에 관한 내용인데 이게 야곱이 얘기할 때랑 똑같대요. 뭐냐면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그래서 이 유다 지파를 홀의 축복을 주셨다. 왕의 그 지팡이 있잖아요. 그 축복을 주셨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인데 그의 음성을 듣게 되고 이 주의 음성을 유다의 음성을 듣는다는 말에 예수님께서 주의 말씀을 듣고 나를 믿고 나를 따르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로 도구로 먹고 마신다 그러잖아요. 구원의 은혜가 응답의 은혜가 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유다의 축복이 재확인하고 야곱도 일찍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니라. 모든 백성이 복종하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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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우리 주일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 여기도 보면 유다를 통하여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그걸 통하여서 회복되겠다라고 얘기해요. 그의 백성들로 인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도하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나누어 되게 한다. 그리고는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도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렸다는 그 증거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고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 우리는 어떻게 하냐? 믿음으로 살아. 믿음으로. 믿음으로 뭐 하냐면 유업을 잊는. 믿는다는 건 뭐냐? 아니 믿습니다. 이게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는 말은 뭐냐면 그 말씀을 믿고 그걸 가지고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죠. 행하는 게 믿음이에요. 행하는 게. 그래서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러잖아요. 믿음이라.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해서 그 마음이 전달되지 않아요. 그럼 이제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고, 만나면 있고, 안 만나면 없고, 말하면 있고, 말 안 하면 없고. 마찬가지로 뭐냐면은, 아이들한테 또, 후대들에게 또, 자꾸 뭐냐, 적극적인 아이를 키워야 돼요. 행동하는 아이를 키워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로, 레위 지파. 레위 지파. 레위가 세 번째죠. 원래는 셋째 들어와있는데, 여기는 이제, 레위 지파에 대하여, 주의 동문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둠님은 온전한, 그리고 우림은 빛. 그러면 이게 에봇에 있는 그건데 하나님의 뜻을 이 묻고자 할 때 대제사장이 사용한 일종의 제비도구라 그래요. 뽑기 보는 도구 같은 건데 근데 중요한 거는 온전한 레위가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를 하다. 제사장 지파. 근데 이 레위도 원래 뭐냐면은 그 문제를 일으켰던 집안 중에 하나인데 보면은 이 야곱이 레위랑 그리고 그 위에 그 형님이랑 같이 일을 저질러가지고 비난 사건 벌어졌을 때 베델로 올라가잖아요. 그때 온 일가족이 죽을 뻔한 위기를 겪게 되죠. 그때 이 제사장이 그거를 담당을 하는데 근데 이 레위가 언제 회복되냐면은 그래서 주께서 그의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이 레위가 우상숭배 이 뭐 해가지고 아론이 우상숭배해가지고
그 금신상 만들었잖아요. 그때 하나님 편에 서라 그랬을 때 레위가 하나님 편에. 그리고 뭐냐면 칼을 꺼내요. 그래서 동족도 이렇게 막 죽이죠. 그래서 그때 많이 죽어요. 그때 뭐냐면은 이 제사장이 이 레위 지파들이 뭐냐면 하나님도 있고 그리고 말씀도 있고 그리고 백성들 편에 형제들 편에 쓴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 그래서 말씀해 보면 있죠. 이렇게 얘기하죠. 주께서 그 마사에서 시험하고 무리바 가운데서 그와 다투셨도다.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할 때 동족이나 형제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뭐라고 되냐면 그 부모, 그 형제들, 그 자녀를 알지 아니하는 것. 금송아지, 사건 사는 것. 이 하나님 뜻을 온전히 수행하는데 그때 보면은 이 형제들과 부모, 자녀를 생각하지 않고 칼을 들고 막 휘두르죠. 그때 뭐냐면 하나님 편에 서서 일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가정이 우선이 아니에요. 어, 교회가 우선이고 주의 일이 우선인 거지. 뭐 막 애들 학예회 한다고. 학예회 보니까 1부, 2부가 있어. 근데 2부가 딱 보니까 교회 11시 기도랑 딱 맞물려. 아빠는 못 가. 아빠는 교회 가. 성도들은 보니까 애들은 다 2부에 걸려있고, 뭐 그분들은 뭐 가도 되죠. 엄마를 가지고 그랬는데 나는 못 가. 나는 몇 명 없어도 예배해. 그게 내 일이고, 그게 내 우선이고. 보면은, 주의 일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요즘 목회자들은 자기 가정이 우선이더라고요. 자기 가정이 우선이면은 일이 안 돼.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혹시 주위 자녀가 애들 키운다 그러면은 일단 공부 많이 시켜야 돼. 그리고 뭐냐면은 이게 좀 똘똘해야 돼. 그리고 서울에서 목회하고 그러려면 다 유학 갔다 와야 돼. 많이 시켜야 돼. 그리고 많이 본이 돼야 돼. 허접해서 안 돼. 앞으로는 더 목회하기 어렵기 때문에 더 헌신하고 더 애쓰고 더 열정적으로 이런 사람을 시켜야지. 그냥 할 거 없다고 시키면은 죽어나요. 죽어. 목회자들 고생하는 거 보면서 정말 막 조교목사님 나한테 와서 제일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래도 교회는 50명 넘는 50명 넘는 교회가 그렇게 없대요. 10명, 20명, 10명, 20명. 그거 어떻게 하냐고 그랬다고. 그럼 자기가 이제 목사님이 왜 그렇게 교회가 안 되냐 보니까 전도를 안 하더라고. 전도를 안 배워서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볼 때만. 그래서 나보고 계속 얘기하는 거죠. 전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전도. 안 됐다고. 전도. 전도를 위해 기도하고 전도를 위해서 힘쓰는. 여러분들은 전도라는 걸 놓고 기능, 일. 근데 은퇴하신 분들은 이거 별로 안 해도 되잖아요. 없으니까 뭐예요?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사사 이렇게 전도하고 뭐 하루에 한 번은 꼭 이렇게 전도 사살 다니면서 한다 생각하면은 매일 하겠어요. 3일이나 이틀이나 하루나 이렇게 딱 정해놓고 이게 꾸준히 이렇게 하시는. 근데 보통 보면은 꾸준히는 못해요. 한 달, 두 달은 못하고 세 달은 못하고. 왜? 근데 1년을 꾸준히 해보시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가문을 어떻게 살려나가시는지, 그걸 체험해봐요. 네 번째로 보니까, 세 번째로, 이 레위를 얘기하는데, 레위 지파가 할 일,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분양하고, 또 이 제사할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여호와여 그의 제사를 풍족하게 하소서. 이 레위 지파 보고, 레위는 재산이 있지만 없잖아요. 재산이라는 게 다 11조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레위랑 백성은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가난하다는 말은 성도들이 가난하다. 근데 성도들이 가난하면 목회자가 가난하게 되죠. 성도들이 응답받으면 목회자도 재산도 늘게 되는 거죠. 보면. 뭐냐면 한 배라고 있거든요. 근데 레위가 가난하고 백성들이 부자인 경우는 없어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이제 교회 다 없어지니까 다 노예로 팔려. 노예로 끌려가고 포로로 끌려가지.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이 제일 싸워야 될 부분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은 11조를 안 해, 교회들이, 성도들이. 그리고 새신자들이 오잖아요. 이 새신자들에게 이걸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이게 제일 고민이고. 보면은 돈도 다 내 거고 내 인생도 다 내 거고 다 내 거라는 거거든.
자기 거야. 내가 이랬으니까 내 거지. 그래서 하나님 그 목숨 데려가면 니가 아니야. 건강 안 주면 니가 아니잖아. 병원에 한 1년만 누워있으면 다 니가 아니잖아. 오늘 돈 들어가잖아요. 차라리 딱 죽는 게 낫지. 병원에서 한 2, 3년 누워있으면 재산 다 탕진하잖아. 보면은. 근데 뭐냐면은 사람들이 이게 바뀌어야 된다. 이게 여호와의 유업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피값으로 사셨다. 대속하셨다라는 부분이 내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게 없어. 내게 내 재산이 아니다. 내 시간이 아니라니까. 주님이 나에게 청지기로 맡긴 시간이야. 이 주님의 시간을 내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쓸 거냐. 그거 아니고 내 주님이 맡기신 재산을 내가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거냐. 근데 이거 얘기하잖아요. 보면은 11절 말라기 보면은 도둑질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가져가는 게 도둑질이야. 내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저희 얘기하잖아요. 11조 다음부터 현금이다. 11조 현금이 아니에요. 내게 아니니까. 그건 하나님 것이라고 따로 돼 있고 A 집합과는 따로 돼 있잖아요. 내게 아니라 11조 다음부터 현금이에요. 현금. 그러니까 뭐냐면은 2조도 안 다는데 현금 한다고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우리 한때 복 받겠다고 주일연금, 건축연금, 그리고 성경금 3개나 하는데 11조를 안 해. 복 받겠다고 이거는 해. 근데 이건 그래서 이거를 막 가르치더라고. 다른 청년. 나는 나중에 교회 떠날 거니까 너무 뭐라 그러지 말자. 그래서 갔는데 보면은 그 얄팍하게 한다고 얄팍하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라면 하면 돼요. 그렇게 막 복잡하지 않아요. 순종하라면 순종하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따라가면 되지 뭐. 예수님이 산에 가요. 요즘 산에 가는데 너무 올라가지 맙시다. 언덕까지만 갑시다. 그게 제자가 아니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와가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소서. 근데 결국에는 이 레위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 항상 교회가 망가지고 포로로 가기 전에 이들이 이제 11조를 다 떼먹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뭘 하기 시작하냐면은 레위 지파들이 일을 하기 시작. 왜냐하면 자기들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없으니까 현금이 나서 그걸 이제 다 레위 지파들은 나눠야 되는데 나눠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거를 관두고 일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요즘에도 이게 말이 많잖아요. 그 목회자 이게 이중직을 해야 되냐. 일도 하고 또 목회도 하고. 내 친구도 이거 하는데 그냥 일해요. 가정의 교회. 너는 교회 안 하냐? 교회 한다고. 뭐 집에서 하는 거 교회라. 나는 성도들한테 손을 내밀지 않고 내가 번 거 가지고 내가 교회를 하는. 성도들 하나도 안 와. 가족들밖에 없어. 근데 또 만나가지고 그 애들이 담배 보나. 우리 애들은 내 설교가 더 좋아한대. 그래. 네가 하겠다니까 뭐 어떻게 하겠어. 그 목사 아들이거든. 그래 와.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누나가 이제 뭐냐면 남편이 이제 그 아버지 교회를 이어받은 교회인들이 어려운가 봐. 나가나 봐. 목사님보다 좀 못한 거지. 나가면은 그거를 나간 성도를 그 뭐냐면은 자기 엄마 아빠가 가서 잡으러 간다는 거야. 가서 권면을 한다는 거야. 나보고 그런 얘기를 해. 야 그거 11조 하는 사람이니까 가서 권면하는 거야.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여기서 계속 헌신하다가 다른 교회 가면 새신자거든. 거기서 인정받는데 정말 오래 걸려요. 근데 여기서 다 헌신하고 조금만 이겨나가든지 좀 기도해서 좀 위기를 넘어서면 좋겠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그런 마음으로 가시겠지. 꼭 그게 돈 때문에 이렇게 하겠냐. 그래서 제가 그런 게 영향받아가지고 교회에서 11조를 강조를 잘 안 했어요. 뭐 안 하잖아요. 다 날려먹어. 결국에는 어떻게든지 날려먹어. 내게 아니니까 하나님 거리가 하나님이 다 가져가요. 근데 내가 있는 줄 알았더니 경제학자들이 그러더라고. 모든 가정들의 그냥 세는 게 10%가 센대. 10% 이상들이 센대. 그렇죠. 그거는 하나님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거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네 번째가 문제가 와요. 레위 지파가, 레위 지파가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고 분명하고 번제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목회자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가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예, 그 목회자에게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의 일에 전무하라고 주님의 일에 전무하라고 일이 없는 거죠. 주의 일에 전무하라고 일을 하지 말라고 그러는 부분이지 주의 일에 전무 안 하고 뭐냐면은 하면은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것도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어려운 데도 많잖아요. 그러면은 반대로 생각하면은 목회자들이 주의 일에 전무 안 하는 거죠. 크게 세 가지 있잖아요. 말씀, 기도, 전도, 전도. 개척교회다 보니까 요거를 제일 못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그래도 교회들이 성장된 교회들 얘기 들어보면 목회자들이 이게 강한 거죠. 아니면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든지, 근데 말씀을 준비를 굉장히 묵상을 많이 하고 하든지 셋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여러분들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는 뭐냐면은 여기 얘기하는 거냐 주의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의 목회자도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되고 성도들도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네 번째로 이 베냐민은 여호와의 사랑을 입으려 그 곁에서 안전한다. 우리가 막내잖아요. 막내. 근데 또 이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미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에 있게 하시는 어깨에 있게 하면 이렇게 머리와 같은 역할을 하겠다는데 이 베냐민이 나중에 뭐 하냐면요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남북으로 분열될 때 이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랑 함께 뭐 하냐면은 예루살렘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이 예루살렘이랑 베냐민 지파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유다 지파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 남북이 나눠질 때 북은 10개 지파고 남은 2개 지파거든요. 그래서 10개 지파가 날아가고 없어지고 이제 전 세계에 흩어져서 없어져 버리잖아요. 나머지 두 지파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라 얘기하지 않고 유다라 얘기하는 이유가 남북으로 나눠진 11개 상하이 나눠진 다음에 이렇게 바뀌어 버리죠. 그래서 이 뭐냐면은 이 남북조의 분열시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가 결속하여 다윗 가문과 하나님의 성전을 파수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런 이 예언들이 성취되어져요. 결국에는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 항상 기억하세요. 나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사람답게 믿음으로 살아야죠. 믿음으로 살고 뭘 하냐? 하나님의 사람을 많이 키워야죠.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본이 되게, 성령 충만의 본이 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게 있잖아요. 다들 뭐냐면 가문 보고 막 믿지 않는 형제들 있잖아요. 특히 부모님들은 이 가문 보고 안 되는데 잠을 잘 잔다는 게 그게 참 죄스러워야 돼요. 뭐냐면은 이 부모를 보면서 뭔가 탁이 하나님 살아계신다 느껴져야 되는 거.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 딱 느껴져야 되는데 이거 안 느껴져요. 하나님 정말 역사를 하게 돼요. 가문이 복음만 되게 해달라. 그리고 우리 하나님 사람 되게 해달라. 우리 교회도 이제 계속 4개월 전에는 처음 1차 하는 건데 3차까지밖에 못해. 2번, 3번. 그리고는 이제 거기 다시 나오게 될 거예요. 왜냐면 다른 교회 급한 교회도 많이 또 하게 되는데 이번 4차 하면서도 저 1차 하잖아요. 지금 벌써 2개월 지나가잖아요. 여러분 계속 생각해보라고요. 조교 목사님 나한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목사님 4개월 한 다음에 뭐가 바뀌었어요? 물어보죠. 그러면서 이제 다른 목사님들이 있는데 그걸 자꾸 나한테 간증하라고 얘기해요. 내가 4개월 한 다음에 이런 게 전도하면서 이게 좀 바뀌고요. 기도하면서 이게 좀 바뀌었어요. 이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라고. 날 데리고 가면 기회가 되면 자꾸 그 얘기를 시켜요. 제가 그러면서 생각을 해봤죠. 우리 성도들은 4개월에서 뭐가 바뀔까?
성도들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개판이거든요, 진짜. 새신자들이 와가지고 보면서 이 중직자 이게 보면서 이 사람처럼 신앙생활하면 되겠다. 이게 딱 본이 나와야 되는데 이 본이 잘 안 나와요. 근데 내가 자꾸 걸림돌 될 수 있으니까 그걸 자꾸 생명 거세요라고 얘기했는데 아직 못 알아듣는 거야. 실제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냥 들어왔는데 와가지고 뭐 저게 중직자야. 정면전 성도니 새벽 예배 와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 이렇게 정숙이 여사님, 그러니까 정교 여사님이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얘기해 주려고 자꾸 이렇게 얘기해. 난 들으면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막 이거 다 교회 이렇게 아무도 10일도 안 온다고. 권사도 안 오고 안수도 안 하고 이게 뭐 중직자냐면서 나한테 막 소리치면서 얘기해요. 내가 그럴 걸 내가 예상했기 때문에 내가 자꾸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거든요. 새신자들이 와서 그런다니까요. 뭐 저게 뭐 중직자야. 저게 뭐 중직자 맞아?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씨 이거 뭐 부흥 돼도 머리가 아프고 부흥 안 돼도 머리가 아프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가 자꾸 이제 그거는 사람들이 이게 할 거 아니에요. 배신자들이 보면서 중직자가 뭐지?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요 그게 잘못하면 뭐가 되냐면은 이게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모세처럼 신앙생활 해야 되는구나. 우리 교회 보니까 10부장, 50부장, 100부장 되려면은 1000부장 되려면은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거 뭐야 이게 뭐 그러니까 이 중지어 세웠는데 어때 집사 권사가 예원교회가 권사가 사고 모이겠다 아무나 세웠네. 내가 아무나 세웠다가 아니라고 내가 그 성도들한테 그 증거를 보여야겠다. 그리고 보이세요라고 그랬잖아요 보면은 아니 분명히 세웠는데 아무나 세웠네. 사실은 좀 아무나 세웠거든. 여기 보면 내가 많이 반대한 사람도 많다니까. 근데 그래 내가 이제 다음에는 반드시 투표를 세울 거야. 과반수 이상, 과반수 이상. 그리고 다 헌금도 다 올려. 네, 그 말 듣고 내가 기분 나빠가지고 안 돼. 그건 목사님이 할 때는 거고 내가 할 때는 다 받고. 그냥 기준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냥 보면은 이 기존교회 장로라 그러잖아요. 장로 하면은 이분들 거의 목사 수준이거든. 여기 뭐 전도하는데 그래요. 저기 제일성도교회 장로들이 개척을 해서 다시 목사가 됐다는. 장로하다가 목사의 사명이 있어 신학교 가서 다시 목사 된 사람 몇 명이 있대. 그러니까 뭐냐면 레벨이 목사 레벨인 거죠. 같은 장로니까. 우리는 설교하는 장로고 이 사람들은 행정하는 장로인데 그건 뭐냐면 일꾼들을 세우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다. 무신자들 신자들 보면 새신자 계속 오잖아요. 여러분들 권사님이세요. 권사님이세요. 이 사람들 권사님에 대한 이미지가 있다니까. 권사가 왜 이래? 막 이런다니까. 보면은 주의자가 왜 이래? 이러면은 골치 아파요 보면은 내가 그걸 뭐 뜯어 일일이 말릴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고.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 교회는 계속 숫자가 늘잖아요. 부흥되잖아요. 부흥되면은 이게 말하지 않지만 규모들이 이렇게 나와야 된다. 이미지. 직장 가는데 못 오는 거 내가 뭐 어떡하겠어. 근데 그거 아닌데도 그러면은 뭐 어떡하겠어. 어. 그리고 저거 저렇게 본인에 또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뭐 하나님도 정리를 하셔야 된다니까 이렇게. 예. 못 오시니까 자꾸 못 오시는 이유를 하나님이 부어줘야지 보면. 왜냐면은 교회는 성장해야 되지. 하나님은 선교도 해야 되겠지. 전도도 계속 해야겠지. 살림을 계속 해야 되는데 인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뭐라 그러는 것보다도 이 4개월에서 나는 바뀌었으면 좋겠어. 개인이 바뀌었으면 좋겠고 교회가 바뀌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가정들이 변화되고 이 축복을 누리는 대한 증인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4개월을 통하여서 기도의 복되게 하여 주시고 전도의 복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복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과 모세와 같이 축복할 수 있는 또 축복에 성취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